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현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볼 차례인데요.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3장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디로까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육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과 언약들이 쭉 이어져 내려져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퍼지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때에 이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너희들은 해당이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전체에서는 이방인의 위치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원래 이방인들은 이러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와 이 창조의 원리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러한 계획과 뜻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한순간에 모두 부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2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에서도 1장 10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왔고 2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발견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나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냥 불쌍하게 나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부유하게 그냥 엄마 아버지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난 존재야가 아니라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뒷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지금 앉아있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조정하셔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가실 만큼 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그 실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자들이 아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울 복음은요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두란노 소원에서 또는 유두르가라는 청년이 창턱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질 정도로 바울이 굉장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이 단어 하나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속뜻,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원래 없어질 존재, 너희는 원래 죽었던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아니 2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와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첫 사도로 나를 삼으신 거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을 향한 첫 선교사로서 나를 보낸 이 사명이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진짜 왕이 왔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 온다라고 하면서 온 로마를 어지럽히다 보니까 로마에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거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소리로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죄인의 그 말과 그 죄인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게 들리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이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의해서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리석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게 되는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와서 바울이 이러므로 나는 로마에 갇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때문에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3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한 이방인에게 알려진 이 복음이 사실은 비밀이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는데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고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었는가 하면은 옛날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랬지만 이 비밀을 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실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에게까지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왕국의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의 그러한 행정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리 청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를 세웠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것이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결국은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라고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적인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해하겠지만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와 현실 속의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에베소서를 하는 동안에 교회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원어적인 말, 원어의 발음으로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클레시아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교회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래할 왕국에 대한 것을 예교폰으로 알리시고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고 복음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 얘기를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바울은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1장에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고 3장에서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충 복음을 이해하거나 대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져야 되고 생각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의 지식이 아닌 지식의 오버플로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보혈의 사랑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이럴 때는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내가 어떨 때에 이 절망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람은 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예수님을 대충 알면은 대충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 그대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오늘 볼 말씀을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그렇게 할게요. 4장 전체는 안 읽었지만은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3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 3장에서는 주 안에서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 자꾸 갇혔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지금 감옥 생활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본인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감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를 걱정하거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초연한 겁니다. 이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에 나누었지만은 사람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힘들고 왜 절망하고 왜 목숨줄을 놓으려고 합니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 안에 있고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며칠 지나면 풀어지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되는지 만약에 안다면, 만약에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만약에 안다면, 이해를 한다면.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들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이 일에 대한 해석 부족,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런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말씀 끝에 보면은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갇힌 내가 감히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내가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비결의 원리를 이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르심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부르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흔드는 것이고,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부르심 앞에 설 때까지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봐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너희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 앞에 서는 일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요구되는 일입니까? 겸손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겸손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친절함, 마음의 따뜻함으로 오래 참음. 이게 가장 힘든 것이죠. 오래 참음. 언제 그렇게 될까요? 아버지, 예언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약속들이 도대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과 14장을 묵상하면은 위로를 또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러한 내용들. 어쨌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속에서 결국은 그 당사자의 기질과 마음의 모습과 성품과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말을 어떤 순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고,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이러한 속 사람의 강건함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클레시아 전체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4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가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서부터 삶의 태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났을 때에 기도했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기도는.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칠성시장에서 사과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 삶은 저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상격동에서 저기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교회까지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책에. 그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부르심에 다시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계획해 놓았고 부르심이 있다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과 죄와 실수에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 부르심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 부르심을 향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와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다를 겁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기 위해서 침례 세례를 주셨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겐 저러한 선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겐 저러한 것을 주셨는가? 우리는 모른다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주인이 각각의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밥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반찬을 담는 그릇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제 믿음으로는요. 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똑같이 줬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분량대로 나는 줬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줬다. 그 사람의 그릇만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그릇이 크냐 네 그릇이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 부르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8절에 그분이 위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포로로 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 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대안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에클레시아의 본인 자체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게 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에클레시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에 이 에클레시아가 행하는 모습과 말씀 선포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내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가 세우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고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처럼 세상을 마지막 때에 세상에게 에클레시아가 대안이 되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내년 되면 더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어떤 자연재해와 올해의 자연재해가 완전히 또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 그 뉴스 보니까 3일 전에 해수욕했는데 3일 후에 눈이 내리고 하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한파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도 있었지만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거든요.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더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에클레시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고 할 때에 늘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방주가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때에 에클레시아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가 이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대안이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10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에클레시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풀어놓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할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으로서 직임으로서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초대교회까지만 그렇다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사도시대만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이러한 이 오정직임은 오늘날 없다라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위에서부터 사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늘로 올리셨던 그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11절에 그가라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떠나가시면서 교회에는 이런 직임이 필요하다. 교회에 있는 에클레시아에 있는 이런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직임이 없으면은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조직과 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11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외에 세상에 있는 조합, 대모임, 어떤 복지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관이 어떻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있었던 회당을 통해서 이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조직,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하여서 에클레시아,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모임과 같은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내 믿는 자들이 앞으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왕국의 그러한 행정기관 역할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하늘 왕국에 있는 그러한 법칙과 역할들을 이 땅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기관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 왕국의 대리자로 내가 너희들을 대사로 너희를 왕국의 그러한 얼굴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한 것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건 난리 납니다. 사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적인 사도성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렇게 느끼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사도성, 사도적인 직임을 주신 것 같아요라고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이단으로 정죄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이단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나 그러한 제안을 주신 적이 없다면은 교회가 결국은 이 역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칼 세미나 할 때마다, 교회론을 얘기할 때마다 외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사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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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옥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도성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옥 목사님도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서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옥 목사님이 이단 시비에 걸렸어요. 왠 줄 아세요? 강남에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풀고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됐는데, 옥 목사님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옥하는 목사님 사도성이라고 딱 치면은 옥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한 4분짜리, 2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옥 목사님이 왜 오늘날 교회가 사도성을 포기하고 사도성을 외면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외쳤을 때에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을 처단하고 화형시키고 했던 가톨릭의 그러한 신부들이 어떠한 권위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도성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도성을 받은 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의 그 주장을 옥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옥 목사님도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성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사도성을 그들이 얘기하지 않았구나. 왜? 그들이 사도성이라는 천주교 그러한 신부들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순교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의식 때문에 개혁교회는 사도성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칼세미나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는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의 사도성과 사역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옥 목사님의 목소리에 그렇게 한이 미치도록 선포했던 것이 교회들이여 사도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누가 사도성이 진짜 회복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단으로 정죄받을까 봐.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사도성이 필요합니다. 사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도성, 말씀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에클레시아가 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다고 합니까?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청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전략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도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야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에클레시아는 사도성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개척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목사님 사도입니까? 저 사도 아니에요. 사도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에클레시아 안에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사도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기를 원하시고 에클레시아 안에 선지자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시고 에클레시아 안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리고 목양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안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에클레시아,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닌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게 하신 에클레시아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행하는 그곳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대구에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할 뿐인 거예요. 누군가의 교리나 누군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에클레시아의 그 원형을 우리가 따라가고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24일 날 주일날에 선포한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 대구 에클레시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이름이 예전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 유튜브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킹덤 에클레시아로. 그래서 아직 디자인이나 로고나 CI는 만들지 않았는데 차차차차 만들 건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정체성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으면 누가 물으면 그냥 대구 에클레시아입니다. 아, 대구 에클레시아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명확한 존재론적인 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때로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이르를 수 있을까? 이것을 몸소 노력해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냥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은,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애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교훈, 풍조, 이러한 속임수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깊이 빠져 살다 보니까 대충 살게 되고, 에클레시아로에서의 부름을 받은 삶보다는 내가 일단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먼저지, 이것이 먼저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적당하게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은혜로.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내가 또 이뤄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막히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모든 에클레시아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집중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과 그 역할 가운데 뛰어난 능력으로 너희는 돈벌이를 하게 되고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재능과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얘기인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라 이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업으로,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그 직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능력과 은사와 돈 버는 재능을 탁월하게 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된대?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는 내게 집중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가 먼저 설계도면을 봐라. 너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면을 내 앞에서 살펴봐라. 도면 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1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하느냐? 주변의 소리들이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지에 의해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요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온몸이 에클레시아는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온몸이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각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사와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기도와 예언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결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이 자라게 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면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 지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미있거든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기 삶의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자기 스스로가 세운다. 자기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되려고 하고 더 치유받으려고 하고 더 영적인 깊이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의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느라 빼앗는 자가 빼앗아 가게 된다. 왜 침노한다고 했을까요? 천국은 먼저 들어오는 자가 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침노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맛본 자는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맛본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맛본 자는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본 사람은 계속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맛 안 본 사람들은 계속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장을 열어두지만은 결단과 결심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 이방인이 마음에 옛날의 습성을 쫓아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쫓아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거치고 있는 이 습관적인 것들, 아주 구태연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앞에서 말씀 기도하다가 나의 고질적인 습관이라든가 내 태도가 안 좋은 태도가 나오면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벗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벗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왜요? 입혀주는 것은 벗어야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이 옷을 취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취합니다. 이것에 제가 순종하면서 이 옷을 취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그 작동이 되는 거예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속과 말과 다른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요, 사람이 자기 속마음도 몰라요. 자기 진짜 속마음을 몰라요.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이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남을 위해서 그럴싸한 말 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그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그냥. 거짓을 말 못하게끔 차라리 입을 다무시고.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입에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입에서. 그게 습관화되면은 내 말이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나를 여러 번 속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동이 들어오는데 내가 내 마음의 생각들을 속여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 그런 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성경에서 거짓에 대해서 몇 번을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 윤리 규범에서 야 거짓말하지 마 이런 얘기는 누가 합니까? 주로 어른이 애들한테 하잖아요. 주로 아이들한테 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은 착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또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바울은 거짓말을 사회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문화가 강한 지역일수록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나 충청도나 또 비슷한 거. 뭐 서울 사람도 그런 사람도 물론 많죠. 그런데 특히 체면 문화가 많이 있는 이 분지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또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안해서. 또 충청도 사람들도 요즘 어떤 드라마 때문에 충청도 말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잖아요. 저는 충청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 경상도 대구 사람들도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과 겉이 다른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분별하는데 나중에 힘들다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이 분 안 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 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 이해해. 화낸다고 해서 나 너를 책망하지 않아. 너에게 나 너에게 화낸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의미인 거죠. 분을 내어도 그러면 분을 내었을 때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짓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분을 내면 어찌 되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미냐? 네가 내 앞에서 화내고 분을 푸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안에 있는 죄를 나는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아버지 아담 하와는 속일지라도 너는 나를 못 속인다. 네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의 욕망 그거 다스려라.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은 지금 죄가 네 문지방 앞에 기다리고 있어. 네 안에 들어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너 지금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인은 예배드리고 나서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처럼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걸 쉽게 여기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지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들에 있다가 동생에 대한 이 원망과 미움이 극도로 치달으니까 돌로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 안에 들어온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동생을 돌로 죽이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만든 것이죠. 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이 죄가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분을 품게 되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몇 배 이상의 분노와 화가 생기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되고 온 집안에 그것이 분노의 화살이 탁 표출되게 된다. 너 그러면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근심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을 감히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성령님을 해방할 수도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에클레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계속해서 늘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마라. 계속 그 근심이 오래되면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무디어진다. 무감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양심이 점점 굳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님 앞에서 이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 말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민감함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결국은 이 세상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우셨는데 그 에클레시아 가운데 이러한 오중직임적인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직임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나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붙잡는 교회도 있고 이것을 붙잡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당한가? 정말로 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인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교단의 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가 늘 고정된 모습으로 돋보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것이 목회자이거나 장로이거나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의 그렇게 돋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영향력들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사역들은 잘 세워질 수 있고 사역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키를 잡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주로 불편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인생에 길어들었을 때에 제가 선교사를 안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리라. 네가 이 말씀에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에 불안과 걱정과 이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선교사의 길로 갔지만은 편안하거나 확신이 꺼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늘 불안하죠. 왜요? 이 삶의 이 결과가 잘 안 보이니까.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모든 것이 예상이 되고 다음 달에 사례비가 얼마 들어올지 이미 예상이 되고 다음 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을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따라갈 때는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거 하세요? 왜 지난주에는 A라고 했는데 왜 오늘에는 왜 B라고 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모든 소리. 그래서 교회는 합리주의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 이끌려고 하는 그 안에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배치기 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요. 고민하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도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모두가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와서 담임 목사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는 어떡하고요? 왜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요 주인이 성령님이 아닌 주인이 교회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주님의 대안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과연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합리성과 이성을 얼마나 성령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에클레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도전과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가되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주변의 소리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너희가 부르심에 끝까지 합당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든지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앞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성과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이 목양과 교사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사와 역할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 속에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구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에클레시아로서 회복되면서 더더욱도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에클레시아로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들로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광이 우리 입술로서 주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아바레이스 샤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요레이스 샤레이스 쇼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쇼레이스 시아레이스 샤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요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샤레이스 베레레이스 쇼레이스 샤레이스 요레이스 샤레이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로서 아버지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을 부여잡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 명확하게 깨닫고 아버지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을,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바야바레이스 샤레이스 여러바레이스 샤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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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레이스 샤레이스 여러바레이스 샤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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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레이스 샤레이스 샤레이스.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부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오바레이스 샤레이스 거짓을 버리고 아버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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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다스리게 하소서. 분을 다스리게 하소서. 분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분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여러분의 예수 슈브레스 예수 슈브레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으로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언약에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얼마나 하나님 최상품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기에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아버지여 나를 여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우셨기에 아버지여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무가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여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계획했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세우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나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그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아버지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주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 자녀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방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러나 부모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자녀도 더 사랑스럽고 더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온전히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과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부르심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열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될 생각들 습관적인 것들 내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모든 오래된 구습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옷 새로운 진리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입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고 더 이상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능력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내가 만든 자다.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고 모든 대책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서 하나님, 단순한 이 진리만을 믿으며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단순한 진리를 내 자신에게 선포함을 통하여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복잡한 세상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입시켰던 그러한 그럴싸한 이론과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붙드는데 현실은 때때로 많이 내가 부족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아버지 내일 쓸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 진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현실은 바뀌지만은 오늘의 현실과 내일은 현실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화되지 않기에 아버지여,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진리를 내팽개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실과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내 감정을 이겨내고 내 상황을 이겨내고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 안에서 싸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싸움이 점점 쉬워지고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그 비결을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살아가는 이 삶이 바울과 같이 넉넉하고 자신 있고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와 같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아버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